오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물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방이 평안케 되는 복을 누리면서 합시다. 다시 사방이 평안하게 되는 복을 누립시다. 네. 한국 갤럽에서 우리 한국인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이에 종교가 필요한가? 필요하고 이에 많은 종교들 중에 예 종교를 선택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선택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선택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다양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7.9%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종교를 선택했다고 갤럽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단연 1위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 뒤집어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은 평안하지 않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생활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한 요소요 모든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말이에요. 가정에 가도 평안이 없고 직장에 가도 평안이 없고 돈을 벌어와도 평안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세상의 종교들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냐 이 말이에요. 평안을 주냐? 한마디로 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소유도 어떤 조건도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시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잠시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 환경이 조금만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면 주었던 평안은 어디를 간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과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에게 이는 평안이 없느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근데 사람이 이 욕심을 빈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욕심을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끌어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잠시 사라지는 평안을 말하는 거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참 평안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함으로써 이 평안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살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찢었으나 도로 닦게 하시고 찢었으나 싸매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일정하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먼저 그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늘 항상 사도 바울은 성도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은혜를 빌었고 축복을 하는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교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아사 왕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그들의 복을 받고 그들의 평안을 잊어버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는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 몸으로는 여러분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진정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토독신앙을 믿어야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씁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을 하고 무언가 해야만이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혼합주의란 말씀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노찬이 그렇고 세상에서 빠지더니 그랬지, 이러도 못하고 저도 뭐 세상과 영원에도 하나님을 반반으로 섬기고 살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름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로 통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근심거리와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런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의 오늘도 고통과 재앙과 근심과 환난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평안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는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면은 지금 내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빨리 여러분 그를 깨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와사와 통치기 안에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러면 와사왕이 백성을 잘 지도하면서 신앙 순수성을 회복하니까 평안해서,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아사왕뿐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리 일생에 오늘 또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평안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5대의 아들 아사라가 선지자 아사왕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고민해요. 자, 1절 보세요. 자, 1절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아사왕을 찾아가 만나라 그래요. 선지자에게. 다 같이, 자,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5대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거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지금 5대의 아들 아사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아사왕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과 유다 모든 백성에게 지금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냐, 이 말을 듣던 아사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아사왕은 선지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종교 개혁을 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을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10절 시작.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아사왕의 말을 듣고 다 지금들이 15년 셋째 달 다 지금 예루살렘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1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자, 나가 전쟁에 얻은 전리품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뭐해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찾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맹세가 얼마나 결단한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하게 말했는지.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대로 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정이 편안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래요? 하나님을 찾기로 뭐예요? 작정은. 만약 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 다 죽이겠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들을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뭐 주었더라? 평안. 사방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평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평안케 되는 영적인 원리요, 신앙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다른 데에서 찾으면 축복이 오지 않아요. 은혜가 오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찾아 만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보세요. 14장 넘어가세요. 자, 14장 1절 4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14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르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다윗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한지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여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과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얻었다고요?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자. 이러면 아사왕이 백성이 하나님 찾으면 10년 동안 평안해 버렸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어. 먹을 것 걱정도 없고 병들 걱정도 없고 자녀가 안 될 걱정도 없고 사업과 기업이 안 될 걱정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방이 평안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응? 하나님께 어찌 여러분이 말씀 저번주에 말씀 하나님을 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모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여러분의 가정 흥망성쇠 나라와 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에?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누가 편안하지 못하는 누가 있고 잘못된 사람 누가 있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고 부자 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고 병들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설득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그러면 평안하게 얻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쓰냐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웃 나라와 안 믿는 사람과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해요. 이방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여름 베나닷이라는 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 말을 하니까 선지자가 아사 오늘 보서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말합니다. 자, 16장 넘어갑니다. 16장 10절 보세요. 16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게 목사님 말을 웃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괘씸해서 옥을 목사님을 여러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이게 하나 12절 보세요. 자,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병이 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나았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어려움이 오고 병들었으니 지금 발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막 나가요. 형통의 비결, 평안의 비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73편 23절에서 27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하세요. 괴로워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에게 통화로 전화해 주시면서 어머니 기도를 해준 어머니가 눈물 빨아요. 어머니 내가 매일같이 새벽 아침마다 기도해 줘요. 우리 장모님이랑 어머니 이 침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일으켰는지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읽고 기도한다고 여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눈을 열어서 발견하고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고난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이고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춤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욥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어머니 엉엉 우는 거예요. 오데득의 오늘도 아사에게 오늘도 선지자가 옳은 말을 했어요. 건방진 놈, 네 목사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줬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러고 결국은 비참해지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 만사가 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만사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히면 사방이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가 좋으면 사방이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여러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다? 내게 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단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회개. 자,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고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름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 아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의 문제, 모든 관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방을 어떻게 해줘요? 평안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축복은 위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 주신 평안은 위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평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룰 때에 사방이 편해. 밖에만 편안해서 안 되고 안에만 편안해서 안 돼요. 다 평안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위적인 평안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하나님 찾지 아니할 때 병이 왔어요. 나라가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법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록 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내적인 평안입니다. 내적인 평안은 황홀 초월한 평안인데 외적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평안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이 내적 평안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늘 항상 감사하면서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찬송부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 사도행전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만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면서 평안에 자고 있어요. 꼴고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사형당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평안이 있다고 여러분 잠잡니까? 잠잘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는 확신 믿으니까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보면 한번 답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뭐 24시간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안전하고 편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뭐냐면 몸에 매를 맞아서 피투성입니다. 손과 발에 착고로 차 있습니다. 옥문이 꽉꽉 차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인간이야. 그들은 어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어때요? 오늘 하나님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몇 대 휘사슬 다 부러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준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곳에 있든 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뭐 이런 말씀이 한번 답시다. 나의 명령을 들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이루고 내 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평강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겠어요. 예? 여러분, 놀라운 강물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나 우리 어디에 어떤 평안이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여러분 사방에 좋은 것도 둘러싸 있어도 우리 하나님 평안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고, 설사 사방에 지금 답답한 일을 정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좋을 때도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기도, 우리가 잘못된 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을, 사방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형통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늘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우리 모든 사방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바다 물결처럼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가까이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평안을 뺏고 우리 모든 일에 가정에서 평안을 뺏는 악한 원수 마귀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부터, 우리 심령부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우리 직장과 모든 일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1절